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봉독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대략적인 정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로 비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4장 8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네,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 배경을 갖지 않고 비유대 배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유대교 문화 전통의 핵심인 할례를 행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부과받는 것이다.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9절에서는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믿음 안에 들어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고 율법을 수용하면서 유대교의 원력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을 4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비유대 배경을 가진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종교 관습,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종교 관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관습을 포기한 이 이방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살펴볼 바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을 교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이 지식들이 불완전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교 전통 안에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지방에서 유교를 또 혹은 또 샤머니즘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었던 성도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어떤 행위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찾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전 차분히 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제가 차분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게 뭐 어떤 걸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바울의 어조는 어땠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도대체 왜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런 외침보다 더 강렬한,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강렬한 외침이 바울의 어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왜 다른 것에 마음을 지금 빼앗기냐라고 바울은 그런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게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사람이나 바울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보통 어떤 때 선물을 주십니까? 선물이 주로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은 때를 막론하고 선물을 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어떻습니까? 기념일이라든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는 어떻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선물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통 주고, 또 선물을 주었다 하면 언젠가는 또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도 그 선물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1, 2, 3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선물은 이 악한 세대에서 아무 능력 없고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선물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게 됐죠.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꾸짖음, 책망이 있었죠. 그 책망의 주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분을 속히 떠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분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니 그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분만이 은혜의 주인이시고 우리 능력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을 떠나는 것이 이상히 여겨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었던 자들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을 부르실 때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자,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유대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절 앞부분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했었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다, 불러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실 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 전통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물은 어떤 대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또 때로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이 선물을 누구에게 하고 계셨던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까? 받을 만한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받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잘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핵심,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민족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유대인으로 살기 때문에라고 하는 민족적인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자격, 뭔가를 잘 배웠고 엘리트였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더 극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5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8절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긴 더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아니고요, 죄인도 아니고요,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5장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가치체계를 재조정하게 만드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과 규범, 가치의 체계는 온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어떤 명제를 지켜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새롭게 살게 된 우리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바울은 이것밖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한 세 가지 상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맞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상황은 2장 9절 좀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고요,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한다. 그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교의 두 가지 방식, 이방인을 위한 선교와 할례자에게 가는 선교, 이 방식에 모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4절과 5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 가는 복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유대의 전통을 지켜내는 삶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보여지는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까 처음 초반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던,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된 구원과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셔서 얻게 된 그 자유,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 문화, 유대 종교의 문화를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유대적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나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한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 전통, 할례와 유대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조상의 전통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 율법이나 다른 문화적인 규범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2장 11절부터 21절의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예였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에게서 떠나 유대 전통을 지키는 모양새로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유대교적인 삶을, 그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로 말하진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2장 11절부터 21절에 보여집니다.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4절 그대로 좀 보시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의 기준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규정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진리로 지켜내고 붙잡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이죠.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가 이제는 율법의 가치를 따라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것,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다,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에 새롭게 살게 된 그 규범, 그 기준은 재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선물은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는 생각과 평가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약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그리스도 사건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약속과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렬하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몇 가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결론 짓게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9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간단히 살펴봤던 이 세 말씀만 보아도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어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존재 가치가 새롭게 정의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선물 받아 가치 체계가 바뀐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게 우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들, 그 복음을 지켜내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고 하는 새벽 주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현실되고 하나님이 현실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조건을 대걸고 받았습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 나도 그 선물을 다시 되갚아 받을 수 있겠지. 물론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 그 정성 정도는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것도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되갚아 내라고, 그것을 되갚기를 원하고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하셨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어떤 것을 지켜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고요, 효력이 없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공동체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반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 그런 생각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1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고 2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24절부터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봉독했던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24절 읽었지만 앞부분 5장 1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육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들은 욕심, 또 성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인격적인 성령을 대립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치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태 못 박혔다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못 박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 새롭게 정의된 삶, 유대적인 관습과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정의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성령을 따라가기 싫어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이 의미하는 원어의 의미들은 탐욕,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해지길 원하는 욕심들,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내 명예가 드러나기 원하는 그 탐심,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것들을 못 박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원어의 단어들의 가진 의미들을 살려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26절 말씀을 번역해 보면 자기 자랑과 서로를 향한 도전과 자극, 시기, 질투로 관계를 깨뜨리는 삶을 살지 말라. 또 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 물고 뜯고 말다툼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우쭐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 그 뒷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자랑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가치를 따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선물 받은 사람은 개인의 완전함,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더 온전해지길 원하는 삶을 넘어서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성, 성령에 대한 복종으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삶, 하나님이 답인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 되갚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성령으로 따라가며 성령께 순종하며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서로의 짐을 지어주도록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기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례를 이제 좀 하게 될 때 부부가 될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주례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부부간에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참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간에, 부부간에도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더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대할 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나는 아무 조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짐을 져주고 종노릇하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일상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으로 행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어느 정도는 알긴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특세 주제처럼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구체적인 그 삶은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과 이런 이야기들 나눌 때 참 하나님이 현실된다는 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좀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또 붙잡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 때때로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삶을,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참 이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보다 지금 함께 읽을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이 맞아, 그래, 이렇게 인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어떻게 종노릇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늘 지혜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 하나님께 되갚아드릴 수도 없지만 되갚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